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15년도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구원의 날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믿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랄지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사 싸우나 이제는 그 노가 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즉 먼 훗날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날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자인 줄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지만 먼 훗날에 너희 후손들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사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에는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붉은 풍요로움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영들에게 붙잡혀 살아가면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임한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심이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 또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이루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물물에 비유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려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물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의 우물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처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도 귀한 것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귀하고 귀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진 이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얻어진 구원이므로 더욱더 귀하고 값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도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그날에를 강조하면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2장 5절에서 6절 끝절까지 보면은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 세계에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6절 보세요.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안함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 것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도 있는데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월 7일 날, 금년도 1월 7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프랑스 파리의 언론사, 잡지사, 회사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인들이 3명이 진입해가지고 총격을 가해서 12명이 숨지는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죽어가는 데에서는 세계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프리카 니제르 수도 니아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교회 90%가 불에 타고 성도들이 죽어가도 세계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2,000명이 학살을 당했는데도 세계는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이 비참한 일을 보다 못한 나이지리아의 아요쿤네라는 목사가 세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죽은 사람들의 목숨이 다른 곳의 사람들보다 덜하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가? 이 아요쿤네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쳤지만 세계는 조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 자들이 또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너무나도 편안해서 저들의 고통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온 세계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험한 고난 속에서도 생사 갈림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편 18편 이 시는 다윗의 인생 말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지 아니했다면 오늘의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건지는 사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구원을 전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윗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산석이시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이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임한 구원 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련은 세워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